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깨닫고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인생의 정답이 어딨냐? 인생에 정답이 없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어리석은 궤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생에 정답이 있다 없다?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창조주가 사람을 창조했을 때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게 명령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과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 쫓아가면 안 돼요. 인생에 정답이 없다?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는 그건 정답이 없어요.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그러면 내면 세계는 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창조주의 뜻이고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어떤 벌이 있는지 그걸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누구예요? 전도서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사람이요. 돈과 영광, 재물을 구하지 않고 내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이나 영광 바르지 않는 그 네가 합당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과 영광을 주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지혜를 받고 영광을 누리고 엄청난 권세를 행했음에도 말년에는 많은 그 이방 여자들을 무려 왕비들이 한 1000명 정도를 거느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맘 꿰매 빠져가지고 이방신을 믿다가 말로는 결국은 아들 돼 가서 나라가 두둥강 나도록 해줬잖아요. 전도자가 누군지 한번 보세요. 전도서 1장 1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씀이라.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그렇게 지혜를 받아서 무수한 재물과 영광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았으면서도 왜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는 무수한 재물과 영광과 권세를 얻었다 하더라도 다 헛것이다. 이게 헛것이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왕상 3장 9절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걸 구했어요. 하나님께. 재판한다는 것은 뭐 법정에서도 재판한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송사사건 같은 게 나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구한 거예요. 지혜를.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구해야 돼요. 무슨 재물을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받게 좀 해달라. 그거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기도예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않으면 목숨을 오래 살게 달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게요.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합당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야. 3절, 13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덤으로 주는 거예요. 부하고 영광은 덤이에요. 먼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축복과 이런 권세 영광을 받았는데 왜 솔로몬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았느냐. 왕상 11장 3절 보세요. 사람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뭐가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 끝이. 말로가 좋아야 돼요. 말로가. 왕은 후비가 몇 명?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마찬가지 비빈이라고 하잖아요. 비빈. 빈장이 300인. 도합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여자를 1000명 살려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한 사람도 어려운데 1000명을 데리고 살려면.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 왕비들이 벽에 말로다 속삭이니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다른 신을 섬겨 자기가 섬겼던 자기 나라에 섬겼던 그거를 솔로몬에게 섬기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스스로 솔로몬이. 그걸 굉장해야 돼. 우리가 삶에서 우리 세상에서도 보잖아요. 돈 많고 권세 받으면 뭔 짓 해? 딴 짓 하잖아.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5절 보세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쫓으라. 다 이거 우상신을 믿는다는 게 우상신.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뭘 행하여?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자식이 꼭 부모가 훌륭하다 해서 자식이 꼭 훌륭한 건 아니에요. 붙인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게 솔로몬 끝이에요. 7절 모압에 가증한 금호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하나님의 제단을 두고 다른 우상신을 섬는 제단을 마련하고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8절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이족 후비라는 건 그 왕비들 말하는 거예요. 1000명의 그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였더라. 다 자기 신들을 믿고 하나 보니까 솔로몬이 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사람이 마음이 달라져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진노하게 돼 있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가 자직대 가서 그냥 나라가 두둥강 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은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솔로몬을 따랐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다 가져갔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창조한 게 바로 여로보암이었잖아요. 솔로몬의 부하였잖아요. 12절 보세요.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네게 끈게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를 봐서 내가 참는다. 네 때는 안 한다. 네 아들 때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잘 두면 이렇게 복 받는 거예요. 아버지 덕에. 13절 보세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 북이스라엘로 다 넘어가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이스라엘에서 유다국이 된 거예요. 이 끝이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부터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많은 여자를 통해서 이방신 섬겨서 이렇게 비극적인 말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솔로몬이 끝에 가서 이제 그걸 기록한 거예요. 이게 전도를 기록하면서 다 헛되다 말씀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을 남긴 거예요. 솔로몬이 남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된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비록 33살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만족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영혼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어땠느냐? 사도 바울은 죽음에 임했을 때 어떤 말을 남겼느냐?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세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순교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알고 있었대요.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해야 될 일 다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걸 다 했다. 숱한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죽음의 고비까지 넘기면서 다 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걸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순교해서 죽지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줄 거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런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을 믿으라 이 말이잖아요. 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지혜를 받아서 사치와 향락을 누려서 끝이 안 좋은 것보다는 비록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사후세계에 대한 소망을 바라고 죽는 그런 죽음이 아름답고 떳떳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2장 9절 보세요.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 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많은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새기고 궁구하여, 궁구한다는 것은 깊이 찾았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의 속뜻이 뭔가 속독들이 파고들어 깊게 연구하다가 궁구하다는 말이에요.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잠언이라는 것은 찌를 싸매요. 우리 콕콕콕 사람을 찌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말은 바늘과 같고 못과 같고 채찍과 같은 거예요. 10절 보세요.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지혜의 말씀을 구해서 그걸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 잠언서예요. 잠언서도 솔로몬이 적고 전도서도 솔로몬이 기록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요, 진리. 그 잠언서를 듣게 되면 어떠냐? 잠언서는, 잠언서도 다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준 건 누가 준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잠언서 1장 1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이 잠언서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게 잠언서예요. 이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와 하나님의 훈계, 교훈의 말씀을 알게 하며 명철, 사리분별이 명확하다는 게 명철이라는 게,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한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4절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아니,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지혜롭고 총명하게 바뀌는 거잖아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신 속에 모략이 들어있잖아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모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3장 4절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정직하고 그게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 진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실하고 그게 바로 진리라는 뜻이 원래 뭐예요? 참된 이치, 참된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은 철학이나 이런 것은 바뀌어요. 그런데 진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시대가 흘러도 옛날에 지금이나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예요. 바른 이치라는 거예요. 시편 119장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뭐요? 하나님의 법이 바로 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 편에 계시는 거예요. 151절. 시편 119장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뭐요? 주의 모든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바로 진리라고요. 진리. 법이나 계명이나 다 훈계나 이게 다 말씀이잖아요. 똑같이 말씀.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별이 강자예요. 바다에 치는 그물에 가장 위에 있는 그 밧줄이 그게 별이 강자예요. 그 굵은 밧줄 밑에 작은 그물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 바로 진리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서 파생된다는 거예요. 주의 의로운 규례가 영원. 하나님의 규례는 영원하다는 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세상 살이에 거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노한다 하더라도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항상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아야지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어지럽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때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여러분들 가는 길이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 수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았을 때 거침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또 진리를 알았을 때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이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거룩하게 된다고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하며. 하나님 뜻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야만이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여러분들 거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할 것 같으면 뭐할로 불러서 이런 말씀 주겠어요.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들 이거 새겨들어야 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불렀는데
내가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줘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에게 성령, 진리를 준 거는 하나님인데 진리와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줘버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거역죄예요. 거룩하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 거역죄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뭐 술 먹고 담배 먹는 담배 핀데도 그게 성령 거역죄가 아니라 거룩하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 거역죄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온 성령 거역죄예요. 말씀을 거역한 죄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2장 11절 보세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그래서 잠언서나 전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양심이 아파요. 콕콕콕 찔러요. 아, 이거 꼭 나에게 한 말 같다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찌르는 채찍 같고, 채찍으로 때리면 살이 떨어져 나가지 아프잖아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직접 채찍과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참된 목자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이거야. 심장에다 못을 박아주듯이 팍팍 박아 새겨지는 거예요.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잠언서 29장 15절 보세요. 채찍과 꾸지람이 뭘 주거늘? 그 자식들을 채찍질하고 꾸지람을 주는 것은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자식은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부모의 말씀 거역하면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칼과 같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양심을 후벼 파는 거예요. 후벼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어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잖아요. 칼날과 같다는 거예요. 칼날과 같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지만 상대방하고도 대화를 나보면 아, 이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어떻다는 걸 금방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잖아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금방 알아요. 대화를 나눠보면. 13절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 숨기고 감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귀하신 말씀을 누구에게 주느냐?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지.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마치 사생자와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귀한 전도서나 잠언서 같은 이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1절 보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제발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 징계의 말씀, 훈계의 말씀,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새겨들어라. 새겨들어라. 왜 그러냐?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요. 사생자와 같은 자요. 남의 집 자식이요. 남의 집 자식. 히브리서 12장 5절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될 때도 있죠.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못 미치는 삶을 살았을 때 늘 마음이 아프지.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지금 채찍을 때리는 건 아니지만 말씀이 우리를 채찍해 주듯이 아프잖아요. 말씀 들었을 때.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진정한 아버지라면 자식이 잘못되면은 채찍을 때리고 꾸지람을 줘서라도 돌이키도록 고치는 게 아버지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채찍과 같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남의 자식을 재혼해가지고 남의 자식은 함부로 때리지도 못하잖아요. 사생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 훈계를 받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 주지 않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때려도 공경하였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공경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에 보면은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게끔 도를 넘어서 때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채찍과 같은 말씀을 주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말씀이 아프지만은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평강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신체의 강령함,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육신의 다리와 발을 고쳐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마음의 대로를 어그러지지 않게 정로로 해서 가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시온의 대로를 위해서 가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잠언이나 전도서, 이 지혜의 말씀은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 한 목자가 주신 거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참 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참 목자잖아요. 시편 23장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참된 목자예요. 저는 지금 대언해 주는 것이지 저는 참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참 목자예요.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자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할 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위치시킨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지름길을 간다 하더라도 평탄케 해준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6장 7절에도 평탄하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첩경을 갈지라도 평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할 때. 본문 말씀 전도서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한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계속 당부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제발 이 경계를 받으라. 이 경계라는 말은 뭘 조심하라는 그거잖아요. 훈계나 같은 말이에요. 경계나 훈계는 같은 말인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함이라는 게 바로 경계고 그게 훈계예요. 잠언서 13장 18절 보세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그래서 훈계나 경계는 같은 말이잖아요. 훈계를 저버린 자에는 궁핍,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궁핍하다는 것은. 수욕이라는 것은 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근데 경계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훈계를 지키는 자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 잠언서 15장 5절 보세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긴 자는 미련한 자요. 육신의 아버지의 말을 업신여긴 자도 미련한 자고 하나님의 훈계를 업신여긴 자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경계를 받는 자는 뭘 얻을지니라? 슬기로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명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게 되면. 31절 보세요. 잠언서 15장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생명의 훈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예요. 32절 보세요.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 훈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뭘 얻느니라? 지식을 얻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받는 거예요.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훈계라. 이게 훈계.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게 겸손. 교만한 자가 다 넘어지고 겸손한 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경계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들어서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게 경계고 그게 훈계잖아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때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원망하다 다 죽었잖아요. 60만. 장정만 60만이고 부녀와 다 합하면 약 200~300만 명이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보름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서 다 모래바닥에다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경계라는 거예요. 뭘 경계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8절 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애굽에서 있었던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광야 나올 때도 이짓거리 하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어리석고 무례한 자가 어디 있어요. 다 멸망길로 가는 길이요.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도 한 번 원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받으시라고 줬는 이 훈계 말씀까지 다 줬는데 지키지 않고 원망하면은 멸망길이에요. 멸망길. 이게 경계예요.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 이게 경계예요. 이게 옛것을 보고 새것을 이기라.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역사를 보면 역사는 되풀이되잖아요. 거기서 교훈을 찾아서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지혜로운 자의 가야 될 길이잖아요. 전도서 12장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아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많이 공부해서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 말의 근본적인 뜻은 뭐예요? 아무리 네가 많이 세상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지식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보다 더하다 못하다? 못하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한마디보다도 세상 공부하는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보잖아요. 여러분들 사실에도 보잖아요. 자식 잘 키워놔봐야 뭐가 돼? 부모 멸시하고 나몰라라고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식에게 올인하지 말라고 유튜브 틀어보면 계속 노인들이 강조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와 총명인 자를 다 패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한번 보세요. 세상 공부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닫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셨으니 패해버린 거예요. 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는 게 하는 말이에요. 잠언서 4장 5절 보세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하나님 품을 때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게 장수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에요.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뭐라? 이게 생명길이에요. 생명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길이에요. 생명길. 세상 공부보다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더 소중하고. 본문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야.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창조주를 안다면은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야.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앞에도 다 얘기해 줬잖아요. 지혜의 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경계를 들어라. 훈계를 들어라. 세상 공부보다 이게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이걸 말하는 게 결국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 이거야. 결국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다. 언제 이렇게 돌이켜야 되느냐? 응? 곤고한 날,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응? 아무런 난 낙도 없다. 그때 찾지 말고, 좀 하루에도 젊었을 때 이 말씀 찾으라고 솔로몬이 당부한 거예요. 솔로몬이 다 헛되고 헛되다 하면은, 너한테 그래도 마지막에 결론을 잘 맺고, 응? 끝을 냈잖아요. 사람의 본분을 알려주고 떠났잖아요. 전도서 12장 1절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하다는 것은 세상살이 다 귀찮고 다 피곤하고 나이 먹고 이제는 아무런 낙도 없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새겨드려야 돼, 새겨드려야 돼.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 12절. 12장 2절. 전도서 12장 1절 2절. 12장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달별 달은 천체 해달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자의 차원이 해와 같고 달과 같고 별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선지자들이 다 떠나갈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전에 좀 돌이키란 말이에요. 돌이키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준 명령이고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 노정을 가는 거에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 말은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언가를 좀 깨달아라 이거예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훈계 말씀을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준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시편 34장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고 그랬잖아요.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 받으려면 여호와의 품으로 안기라.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말이에요.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약속.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단 말이에요.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잖아요. 11절.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이런 말씀 아무 데서나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 들을 때 새겨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소자들이라는 것은 작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순수하고 순박한 그런 마음으로 새기라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을 소자들이라고 불렀잖아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지혜에 장성하고 악한 일에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소자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바로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서 스스로 멸망길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강단에서 많은 목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제사장이 못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호세아서 4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육신의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그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혜가 없는 그 목자들 밑에서는 하나님 성경 말씀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밑에서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한 경고예요, 이 말씀이. 잠언서 9장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 아는 것이 바로 명철. 사리분별이 명확한 걸 명철이라고 하잖아요.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이게 장수의 비결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는 다 패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예요.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하니.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이 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면은 생명나무라 했잖아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했잖아요. 잠언서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복된 자예요. 영생의 축복을 얻는 자잖아요. 모든 소원 성취를 다 이루는 거고. 잠언서 14장 27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명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사망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무리 다른 사람 나를 해친다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전에 피할 길을 다 알려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은 그 응답해 주시는 것은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까지도, 영생까지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명령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강령이잖아요. 강령. 마태복음 22장 35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악이고 그게 고통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고통의 삶이 있고 그게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9절 보세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이에요.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요? 그게 악이고 그게 고통이고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떠나면은 고통의 삶이 있고 그게 악으로 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다 하나님께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심장과 폐부까지도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선과 악간에 분명히 심판. 선하고 의로운 자들은 축복 주시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잠언서 16장 2절 보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 심보를 다 감찰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18절 보세요.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선과 악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19절.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선하고 의의 길을 가는 자는 생명길을 가는 거고 악을 따르는 자는 결국 사망길을 가는 거예요. 20절. 마음이 패례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행위 온전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야. 온전한 자를. 욥기서 3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혜롭고 총명하다면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게.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 하나님은 싫어하고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공평과 의로움을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의인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의인만이 영생의 축복을 받잖아요. 21절 보실까요? 욥기서 34장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2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꺾어버리는 게 꺾어버리는, 다른 사람을 대체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25절.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 즉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하나님을 떠린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 자도 그렇지만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 행위대로 다 심판하시잖아요. 행위대로. 요한복음 5장 28절 보세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생명의 부활로 나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죽어서도 이런 소망을 가져야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받게 나서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도. 영혼까지도 불못 속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뭘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부활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아니면 악한 자는 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들이.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에 던져주는 거예요. 영혼마저도. 그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살아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살아서도 축복을 받지 못하지만 죽어서도 영혼마저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고 재물과 영광과 영생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